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비결.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비결.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아니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상승 곡선이 있는가 하면 하강 곡선이 있어요. 좋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이 가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도 내가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산을 넘어가는 길, 그리고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될 것만 같지 않은 이 문제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넘어가지 못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 넘어지라고 걸림돌을 놔요. 걸림돌을 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그런데 우리는 그 걸림돌을 딛고 밟고 도약해서 충분히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비결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 온다는 사실을, 이 비결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서 말할 수 없이 맞아요. 사정없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도 힘든데 착고에 다 채여서 꼼짝도 못하게 착고에 채워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요? 저는 원래 소아시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됐어요?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맞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참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내 환경은 왜 이래요? 왜? 내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맞아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착고에 채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대부분 과학적인 지진은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리면 그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지 않아.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질 정도의 그 흔들림이 있었는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창고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 감옥문이 열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모든 죄수가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과학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두 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는 이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뼛속 깊이 새겨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할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소원이 성취됐을 때, 야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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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 대부분 감사하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100점 맞았을 때 정말 기뻐 뛰고 감사하죠. 그런데 나에게 슬픈 일을 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을 봐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자기 뼈에 새겼어. 뼈에.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이 그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인이 그냥 죽여도 값어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종의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온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띌 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 요셉은 굳게 믿은 거예요. 굳게.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거기에서도 낙심했다는 글귀가 성경에 없어요. 그 간수가 그 요셉을 보고 모든 걸 죄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죄수한테. 감옥문의 열쇠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감옥문의 열쇠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열고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는 거예요. 간수가. 요셉이 그 감옥문을 열고 도망가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지냐면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그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이 간수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나에게 이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실감나? 아멘. 맞아요. 우리는 실감나게 예배를 드려야 돼. 나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감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져오는 이 비결이 무엇이냐면 환경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은 환경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그러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 그러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무엇의 열매냐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전에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객관식으로 내줄게. 1번 몇 번 나오냐면 1번 100번, 2번 200번, 3번 196번. 몇 번이야? 우리 성경 전체 성경 66권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96번 정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13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64번 나와요. 64번. 구약 성경에 132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시편에 무려 몇 번 나오냐면 77번이 나와요. 77번. 196번 중에 77번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예지.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감사를 누가 제일 많이 한 거야? 오케이, 맞췄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동안 쫓겨다니냐면 15년 동안 쫓겨다니. 누구한테? 장인 어른한테. 말이 돼?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냐면 15년을 쫓아다녔다니까.
그 다윗이 광야에서 잠은 잤겠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 그 다윗이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갔어. 그런데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다윗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골리앗을 죽인 게 저 다윗이에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게 생겼잖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침을 이제 흘리기 시작해. 침을. 그리고 몸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이게 어그적거렸다고 그래. 그러면서 미친 척 합니다. 그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들의 앞에 밥상을 차려놨어. 밥상을. 예지 먹을 수 있어 없어? 원수가 예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어. 그런데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놨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다윗은 맛있게 먹는다는 거야.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왜? 예지 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원수의 모든 것을 딱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처럼.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던 그 사자. 굶겼어. 이 사람들이 굶겼어요. 다니엘을 그냥 먹으라고 굶겼는데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먹고는 싶은데 그 천사가 사자 입을 딱 잡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 사자가 다니엘이 나간 다음에 그 고관들을 딱 밀어넣으니까 뛰어서 한 입에 움켜서 그 뼈까지 그냥 다 먹었다고 나와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멘. 아멘.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놔도 아멘. 아멘.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힘든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목사님이 신앙 1세대라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나 신앙 2세대보다 신앙 1세대가 상이 더 많다는 거 알아?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릴 때마다 무엇이 쌓인다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왼쪽을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을 돌려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없어. 왼편을 때렸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들어? 몽둥이를 드는 거지. 네가 나를 때려? 내가 너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를 때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을. 학교에서 계속 독약을 먹여. 절대자가 어디 있냐? 절대자가 어디 있냐? 다 똑같이 평등하다. 세상은
부모님과 너도 평등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자를 믿지 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죠. 한 대 때리면 한 대 갚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수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짓 할 때 무엇을 갖다 인용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 누가 너를 때리거든 이에는 이야. 그러니까 갚아. 당하지 마.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독약을 먹여요. 독약을 먹여.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누가 너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들풀에 품에 데리고 가서 파스타를 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주인은 나니까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약 성경에 무려 바울 서신의 64번의 감사 중에 48번의 감사를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거진 80%의 감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감사의 80%의 감사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얼마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순교할 때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 순교의 피해,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오늘 나의 손까지 온 거예요. 이 성경이 나의 손까지 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양화진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들려오는 소문은 말할 수 없는 소문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서로가 당을 지어서 싸우고 음란이 들어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들어요. 소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죽을 똥살똥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정말로 배가 쪼개져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 예수를 전해줬고, 무려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넘게 너희들에게 예수를 가르쳤는데 너희들 그게 뭐야?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편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혔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갇힌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성도들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너희가 들은 이 말씀, 너희가 받은 그 교훈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는 사람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막 소원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내가 안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내가 안다면,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바퀴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지하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음란한 백성이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저 방탕한 고멜을 데리고 사는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너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 호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고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멜이야. 너희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다시 데려가서 용서하고 씻겨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또 나를 버리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불결한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에 뜨는 저 새벽별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아침에 떴던 그 새벽별, 그 시간에 정확히 뜨는 그 새벽별 같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고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그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번 외쳐봐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이시고 마지막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셔요.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새벽별과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고등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있는가? 감사하는 그 사람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내 앞에 와 있어. 내 앞에.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였어. 하나님을 알았어. 정말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가는 이 세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로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